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파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탔던 276인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들이 다 구조를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들이 도착했던 섬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3개월, 겨울을 보낸 3개월 동안 그 섬에서 머물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3개월 동안 편안하게 머물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10절에서 소개가 되고, 그 이후에 그곳에서 배를 타고 마침내 로마로 가는 여정에 대한 짤막한 기록,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마침내 로마,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머물면서 비록 완전한 자유인이 아닐지라도 비교적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먼저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바울과 함께 및 그 배에 탄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거의 파선을 당할 정도로 심각하게 큰 위기를 극복해서 그들이 살아남았지만 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해 주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 피우고 있는 그 나무 재료에서 독사가 나오더니 그 독사가 바울을 물었습니다. 물게 되니까 이 원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 맞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조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공의가 그를 결국 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들의 종교나 이들의 사고의 기조는 상당히 인과응보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바울 사도가 죽지 않고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이 섬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 또 여깁니다. 신으로 여겨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각, 또 그들의 종교가 어떠함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된다 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바울 사도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것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남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도 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시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거의 신적인 사람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독사에 물렸는데도 조금도 상함이 없이 저렇게 멀쩡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여기게 된 겁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3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면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런 중에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게 되고, 그런 일과 함께 다른 많은 병든 사람들이 이 바울을 찾아오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그의 복음의 일꾼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해서 그 복음의 일꾼들이 영숭하게 대접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소개됩니다. 이렇게 해서 3개월을 머물게 돼요. 과연 이 보블리오와 또 이 섬의 여러 주민들이 바울 사도와의 이 만남을 갖게 된 것,
그리고 바울 사도 외에 이 복음의 일꾼들 외에 한 250여 명이 훨씬 넘는 거의 300명 가까운 그 생존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가 한번 궁금해 볼 만한 부분이 되겠죠. 선상 위에서 파선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 배 탄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고 다 너의 손에 붙이겠다 하셨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절박한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섬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고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섬에 들어와서도 바울 사도가 겪은 일련의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한 부분이죠.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접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여겨져요. 그리고 이 멜릴의 섬에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그 섬 사람들이 봤던 이 바울 사도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이곳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훗날에 역사가 그것을 보여줘요. 몰타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때 머물렀던 이 3개월간의 시간은 또 이 섬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의 젖줄 같은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3개월을 머물고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배로 옮겨 탑니다. 디오스쿠로로 명명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서 이제 겨울을 지나서 마침내 로마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뜻밖의 환영을 받습니다. 어떤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타르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까지 이 사도와 그의 일행들을 만나기 위해서 영접하러 그들을 찾아온 겁니다.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큰 위로를 받게 돼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낯선 그런 어떤 느낌들, 기대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곳에서 또 이 사람들이 어떨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들의 환영과 영접을 받으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 15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하게 되는 한 부분은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이 로마에 도착하기 약 3년 전에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 로마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썼을 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간절한 바람이 이 로마서 결론 부분에 소개되죠. 내가 여러분들을 꼭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꼭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표현했었는데 이렇게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3년이 지나 마침내 이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고 들어가고 있는 중에 또 뜻밖의 형제들이 미리 나와서 사도와 일행들을 주 안에서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바울 사도가 큰 위로를 이들을 통해서 얻으면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이 가이사의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이라고 한 세월이 흘렀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군사가 바울과 함께 있지만 이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소위 가택연금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크게 제약받지 않고 그들에게 얼마든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유대 종교에 익숙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그 경위가 무엇인가를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조상의 관습을 자신은 결코 배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또 유대인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다. 결코 나는 우리 민족을 가이사에게 재판을 걸고자 함이 아니다. 민족을 송사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그들에게 부식시키는 말을 건네고 자기가 이런 상태로 로마에 오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자기는 이곳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이 소망이 뭐냐? 먼저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에 매인 바 되었다 설명했고 그 소망의 내용은 23절에 말하길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한 복음,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31절에서도 이태 동안 그가 힘써 한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그들이 바울 사도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2년 동안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초대를 받았던 이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역시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결국 갈라지게 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다시 구약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 선지자 이사야를 처음 소명하실 때부터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가 인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신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더불어서 그는 2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마침내 가이사의 재판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재판 이후에 무죄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고 2년 동안의 로마에 처음 방문했던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제 네 번째 전도 여행이 또 시작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결말은 이렇게 그가 2년의 가택연금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만 딱 기록하고 더 이상의 결론적인 말이 없이 이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액트 29에서 사도행전 28장에 뒤이어서 제29장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전한 그 복음을 이제는 교회와 성도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두고 액트 29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쭉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통과하고 또 고난, 또 육체적인 고통, 또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어려움, 그리고 많은 대적자들의 수많은 그런 음모, 이런 것들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그가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가 하신 말씀을 마침내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과정과 또 우리의 삶의 결말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주어진 상황이나 현상 자체에 눈과 귀와 마음이 빠져들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시야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갖고, 무엇보다도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여러 날들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인 로마의 제국의 중심부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수고하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대적과 반대, 또 그로 인해서 받는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 또 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죽음의 위협들, 이런 모든 것들이 참 힘들게 있었던 세월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여주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저희들까지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중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